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 24절. 23절입니다.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원래 아까 로마 3장 23절 24절 읽었어야 되는데 요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상태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왜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부터 20절, 특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요걸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는이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장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너희는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삶을 시작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체험한 너희는 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신자는요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어떤 죄를 졌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 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제 불신자들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자, 마귀 자녀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죄인이에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불신자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없어요. 당연히 돈이 많으니 즐겁습니다. 즐겁다라는 거하고 행복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즐겁고 뭔가 편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행복해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 즐거운 시간이 행복해 이러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분위기와 그 느낌과 그 많은 것들 속에 뭐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는데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셨어요? 한 300만 원 들고요 여행지 가고 돈 펑펑 쓰면서 정말로 좋은 리조트에서 밥 다 챙겨주는 거 여러분 먹어가면서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즐겁대요. 이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돈 쓰잖아. 막 다니잖아. 좋은 데 가서 막 자잖아. 평상시에 그거 해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더라니까요. 여행 가니까 재밌더라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그냥 기쁜 건데 그때예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뭔가 모르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창세기 3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 갖고 그 사람과 뭔가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여행지를 가지고 똑같이 돈을 써도 불행할걸요? 제가 얘기하는 바를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생에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 근원적인 행복은 다른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신자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신분의 문제인데 신자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사실은요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하고 있어요. 근본의 불신앙.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온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면 근본 불신앙이란 얘기는 예수님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의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기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 엘리야야. 신비적으로 믿어. 막 눈물로 막 기대. 제가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션 아시죠? 우리 옛날 진우 션 할 때 션이 그 김희학 씨입니까? 그 탤런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집이 이제 보니까 바퍼 공동체가 봉사활동한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 결혼한 이래로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 동안 모으면 365만 원이잖아요. 그럼 365만 원을 들고 바퍼로 가서 그거를 기부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매년 했대요. 결혼 기념일 날. 10몇 년을 지금 20년째 했나? 아마 20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도 좋게 봐요. 뭐 그거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근원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예레미야, 바게. 그 만나는 사람에게 봉사활동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서 눈물 흘려주고 한다고 한들 그들의 영적인 근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근본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근본은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죠. 밥 퍼주는 게 나쁩니까? 봉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연탄 날라주고 그 사람들 집 지어주고 헌신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달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것만 딱 전달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의 불신앙. 어떻게 보면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랄까요. 그게 뭐 사람들은 뭐예요?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이것만 전달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 사실만 전달 안 되잖아요. 예, 신비하면 불러불러 하면서 막 맞냐 틀리냐 이거 하면서 그리스도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면 행동하면 돼? 맞는 말 하면서 복음만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에 삼아라고 해야 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능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말미암아 뭐가 없냐면은 부르심의 확신이 없어요.
사실 오늘 좀 제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든요.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니 요 부르심에 여러분이 이유를 정말로 발견하셔서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네요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이 중요한 응답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못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 참 행복을 회복한, 참 행복 근본을 회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서,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향해 가야죠. 그래서 그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망대 절대 제자 찾아야죠.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운동. 그래서 이들과 함께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재생산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라?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바르게 할 수 있고 말씀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게 복음 바르게 전달하는, 복음 이해시켜주는 이 말씀운동과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다락방만 현장에 안 열려요. 그럼 왜 안 열리냐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점검하면서 제가 확인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뭘 확인했냐? 계속 확인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요 전도할 수 없도록요 사단이 근본에 있는 부분들에서부터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딱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딱 걸어놨는지 아세요? 어떻게 걸어놨는지 아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전도할 수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잡아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뭔지가 안 보여요. 근데 이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다가 그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더래요. 복음을 들어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자기가 여태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면 자기는 2달, 3달 이상 안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봤대요. 언제까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했대요.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 문제라고 안 믿어주신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고 그게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이 돼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들어오셔서 말씀 듣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말씀 듣다가 안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 말씀 계속 들어가시면서 적어가시면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개념이 뭔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걸 캐리그마로 메시지를 주는데, 제가 나의 것으로 잡는 걸 레마라 그랬다, 레마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것이 된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레마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성취가 안 됐잖아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갖고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언약 기도만 계속 읽다 보니까 저한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그 메시지가 저한테 들렸는데 나의 것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맞다는 게 나에게 확인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도 주세요. 여러 메시지 듣다가 하나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진짜 나의 문제라면 이거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응답 올 때까지 하세요. 기준은 그거예요. 언약 기도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평안하지 않은 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붙잡고 언제까지 기도해라?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봐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누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들었거든? 매일 하고 계세요? 생각해보세요. 하고 있는지. 아마 잊어버리셨을걸요? 아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여러분 얘기 드리면, 여러분 진짜 그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딱 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가 나와요. 정식일 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요걸 통해서 응답받은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잘 안 믿어요. 그러니 불신앙이 안 꺾인다니까요. 근본 불신앙이 이 상태 그대로 있어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진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언약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문제 벽을 뚫어 보셔야 돼요. 뚫려요. 근데 어떻게 뚫리냐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 말씀 들었던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기도가 진짜 언약기도 되면요, 그냥 생각나. 그 내용이 생각나서 그냥 나와. 여러분 따로 안 적어도 이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듣다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힌 건 계속 생각나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그냥. 근데 거의 한 40일 50일 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응답이 딱 옵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지속해보세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 언약 기도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증명을 하시면 여러분 그날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평안하지 않았는데 저는 평안의 증인이 됐어요. 진짜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근본 불신앙이 있어서,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절까지인데, 성령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과 뭐가 있어요? 사람과 지역이 있어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과 사람과 장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우리를 팀을 딱 구성시키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팀을 딱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 지역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된 뭐가 있어요?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장소를 준비해 놨어요. 한 지역에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장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잘 보세요. 내가 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날부터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집에서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좀 넓은 데가 필요하다면 찾으면 돼요. 지금 이제 하계 구단지에서 우리 창호 영준이가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캠프하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사람은 나왔어요. 예비된 사람. 일단 여기서 전도운동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장소. 그러면 이제 장소를 찾아야죠. 집에서 하든 시설 빌리든. 지금 시설을 알아보고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찾아지면은 거기다 말씀 운동 열어놓고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여기에 계속 무차별 전도 들어갑니다. 계속 무차별 전도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서 팀 사역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그 현장에 우리가 뭐예요? 예비된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 예비된 제자를 왜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비된 제자,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다.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자꾸만 이런 영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들었는데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숨겨진 생각, 마음, 정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 때문에 그 숨겨진 문제도 드러난 문제도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 운명에 묶여서 인간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게 믿어지는 제자, 그리고 그게 보여지는 제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눈이 열리고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딱 생기냐면 내 주변 사람을 딱 보는데 죄다 유일한 문제 속에 빠져있고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은 현장에 만나야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을 한 명 만나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말씀 들어,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이 지역만 숨겨져 있어요. 자기 입장, 상황, 배경 상관없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예비된 제자.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이 예비된 자를 붙이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근데 내가 갔는데 2, 3, 7, 5천 종족,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 지역과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비된 제자를 나에게 안 붙이시면 그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야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당신의 인생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야 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지역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로컬 파라가 하나 돼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컬 교회, 우리 로컬 교회가 자꾸 우리 파라에 가서 왜 자꾸 훈련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 돼서, 원리스 돼서 하나님이요 한 지역에 이 운동을 해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로컬만 보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우리 예사랑교회만 보시면 안 되고, 예사랑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만약에 많은 다락방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생명 얻으면요, 우리는 교회가 로컬만 살리는 게 아니라 파라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다시 자기 현장에 돌아가서 전도운동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우리 교회가 로컬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로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지역 현장에 딱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냐? 이거 미션 드린 겁니다. 정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시기도와 예배 속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정체성 기도와 강단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기도는 강단에서 나옵니다. 강단 기도 제목도 있어요. 강단과 강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 강단의 말씀과 함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번 달에 시험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이 지역에 내가 왜 사냐, 전도운동, 선교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사이에 선포된 말씀 보세요. 아, 하나님이 현장 우리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 했는데 부르심의 이유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현장에 딱 가잖아요. 현장에 딱 가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 왜 있냐, 정체성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한 나가 선교사구나,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이 부분이 제가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학교 갔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학생이다, 그 학교 선교사예요. 군에 갔다, 군 선교사예요. 그럼 여러분 지역은 뭐예요? 이 지역 선교사야. 학예구단지 선교사. 알겠어요? 난 이 학예구단지는 하나님 나에게 붙였다. 난 여기에서는 적어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선교사야. 이런 마인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지역에 그래야 예비된 사람 붙이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교팀이죠.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형제가 팀이 됐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불러 시키시는 이 말씀운동 생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응답받으면 여러분 생각이 엄청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세요?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거의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로컬 강단이 중요하고 로컬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로컬 강단과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파라에서는 훈련을 받아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로컬 강단에서 나온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전체를 위한 더 큰 그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더 큰 그림을 주니까 원리스트에서 같이 가는 그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에서 훈련받아가면서 파라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같이 그 원리스트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뭐냐면 로컬 파라 같이 가다 보면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로컬의 목사님보다 파라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로컬의 우리 강단 메시지보다 파라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훨씬 은혜가 돼. 훨씬 이해가 잘 돼. 훨씬 은혜가 막 돼버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맞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도자가 잘하는 사람이 여기 가면 요 메시지 들으면 그거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가서 그 현장 가도 사실은 여러분 똑같아요. 그 분들은 전체를 놓고 중요한 언약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메시지 주는 겁니다. 내 영의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딴 데 간다고 안 바뀌어요. 근데 자꾸만요, 사람을 따라 많은 걸 따라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응답 받아라. 하나님이 제가 그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사람 메시지가 더 좋으면 이 사람한테 가야 돼요. 저 사람 메시지 좀 저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메시지 들으러 쫓아가도 나는요 뿌리가 뽑힌 사람이니까. 뿌리가 뽑혔어. 그러면 난 뿌리를 못 내려. 한 메시지와 많은 것들로 뿌리 못 내리고요, 막 계속 혼란이 와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있는 현장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강단과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내가 선교사라는 이유를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요걸 맛을 못 보시면요, 평생 전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린 나이 때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이 좀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특히 정시 기도하면서 요거 누렸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세트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현장에 어느 날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이런 사람을. 왜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나는 선교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택한 사람인데, 강단 말씀에서 이 방향 잡고 언약 잡고 이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줄까 하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시겠습니까? 만남과 사건과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로 말씀 운동 바르게 받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역 속에 숨겨놨어요. 제자를 숨겨놨어요. 예비된 자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딱 깨달을 그 제자를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 한 명이 만나지면 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이 사람을 찾는 한 사람이 되시고 한 팀이 되시면, 예전에 유목사님도 옛날에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예비된 또 한 제자를 찾아 들어가는데, 한 사람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 한 제자를 찾는, 그래서 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서 뭘 하게 만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한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비된 제자, 유의성을 이해한 제자, 사마리아 여인, 루디아, 이런 사람이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팀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식기도 예배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그 말을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요즘 성경에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뭐라 했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머물라 하면서 강권하여 있게 했다. 이 집이 교회가 됐어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16장 11절부터 15절에 일어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은 무차별전도 팀사업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만남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사건이 일어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놨어요? 간수와 그 가정을 준비해놓고 사건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식기도. 그 현장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영적 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를 붙이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중요하게 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 인도 받아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찾아요. 성령 인도 받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딱 잡은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을,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받을 사람을 찾거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뭘 시작하냐? 영적인 힘과 은혜 속에서 한 사람 한 팀이 한 지역에서 이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만남의 사람들과 반드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치유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되지 않은 영역들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워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세워졌던 이 루디아, 그게 유오디아입니다. 루디아하고 순두개는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계속 싸우고 서로 분쟁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이게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지. 말씀 운동을 하는데 치유되지 않은 게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랍니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잡힌 바 되는 그거 잡으려면 쫓아간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 하면서 계속 뭐 얘기해요? 너희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낮게 여기고 더 뭐예요?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절대 가치가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니, 동기가 복음이 아니니, 이 부분이 안 바뀌어진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데,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 그래서 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해야 되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묶여있는 부분에 망대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생각이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 주변에 전도문이 열리겠죠. 전도문이 열려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영혼과 생명을 붙이시겠죠. 그 붙여진 사람 중에 유의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 복음 듣게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만나지는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중에 생명 얻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 안에 제자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제자는 또 말씀 운동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확산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도 갈 데가 많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갈 데가 많으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말씀운동,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꽂아놓고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요 지역에서 끝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거 다 다니는 거예요. 아덴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고린도 쭉쭉 돌면서 그 지역에 제자를 찾아요. 근데 치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갈급해서 와 하고 오지만 사실은요 갈급한 이 갈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급하니까 그냥 막 따라붙어요. 그 자기가 은혜 되면 거기만 따라붙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 되면 어디든지 가. 은혜 되면 뭐 여기가 은혜인지 저기가 은혜인지 뭐 상관없이 다 가. 갈급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 자꾸 뿌리를 못 내려요. 왜? 자기 마음에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데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문제죠. 그게 생각과 마음에 이제 우리가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은혜 되는 거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은 가서 은혜 되는 것도 계속 듣잖아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갈급해서 갔는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가 익숙해져. 식상해져. 그러면 이제 식상하면 또 어디 가야 돼요? 나의 갈급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자극적인 데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요 갈급을 채우려고 그래갖고는 여러분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급의 원인과 근본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갈급의 원인과 근본이 치유되면은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근본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근본부의 신앙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 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이 이거구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복음 아닌 이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없냐? 너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데 근본 불신앙하니까 사실은요. 사실 말씀 운동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이유도 결국 뭐예요? 부르심의 이유가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그 지역의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부르셨는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죠.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진짜 부르심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여러분을 그 땅에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목사님을 만나게 했냐? 왜 그 교회를 만나게 했냐? 그래서 거기서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걸로 말미암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제게 치유받아야 할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요 부분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많은 선입견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로 자꾸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맞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로컬에 뿌리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요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이제 여러분이 요걸 인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가 있게 돼요. 왜 인도를 못 받냐? 맞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딱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딱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듣잖아요. 그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과 소통이 되면서 인도받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 속에 인도받게 되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때부터 그런 말씀이 들리고 강단이 들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내 기준 생각 흐름 모든 거 다시 말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여정은 절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이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 그 결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내가 있으려고 안 했는데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상태들이 진짜로 깊이 발견되고 치유되셔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이 더 이해가 많이 돼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는 수많은 사람에게 답을 줬구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질문해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저 성경에 있었던 인물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아, 저 상태가 내 상태네?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현장에서 부르심의 이유 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